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 믿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또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이 되기 전, 그러니까 한밤중에, 목요일과 금요일 그 사이,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졌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도를 내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또 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통의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 채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처럼 생긴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강도짓을 한 두 행악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씩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쪽 강도는 음부, 곧 지옥으로 갔고 다른 쪽 강도는 낙원, 곧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류를 피부색을 기준으로 해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류를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과 영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로키 산맥의 캐나다 쪽 줄기에 한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분수계, 물을 나누는 분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삼각형 모양의 지붕이 있는 집인데 빗물이 그 지붕에 떨어질 때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서 흘러내립니다. 동쪽으로 떨어지면 지류로 흘러 들어가서 대서양에 합류가 되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지류로 흘러 들어가서 태평양으로 합류가 됩니다. 같은 데 있던 빗물이었지만 영영 갈라져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고 한 동네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영생과 영벌을 나누며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강도들은 본래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보통 도적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한 아주 큰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니까 얼마만큼 그들의 입이 싸나웠겠으며 그들의 눈이 무서웠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을 참조해보면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덩달아 욕설을 퍼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욕을 듣게 되면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면서 맞받아치고 같이 욕하고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또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모든 고통과 조롱을 감수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였습니다. 자기들은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를 꾸짖어 책망을 합니다. 이 부분을 누가는 오늘 본문 39절로 4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강도를 책망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죗값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강도의 구원을 보면서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토록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입니다. 다른 인간적 조건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그는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도는 죗값을 안 받고 그냥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천국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을 범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만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과 다른 나라의 사형을 받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일생 중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실실 웃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나 좋은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불의의 사고로 죽을지, 언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될지, 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를 믿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죽은 사람의 상급은 또 다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 바울과 강도 살인을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과 영광은 같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똑같은 구원을 받지만 상급과 영광은 다릅니다.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아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며 주님 기뻐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면 그만큼 더 주님의 칭찬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새 십자가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양쪽 십자가 사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고 영생과 영벌로 나뉩니다.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는 중에 주일에 더욱 힘쓰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